민수기 2장은 이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제 들어갈 텐데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주식을 짰어요. 이렇게 행군을 하려니까 다 진을 다 짠 거예요. 그런 진을 치는 머물 때마다 어떻게 진을 치는지, 행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진을 칠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셨어요. 자, 거기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 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진 회막은 뭐를 말하냐면 광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것도 일종의 텐트예요. 텐트. 백성들이 거기 뭐 집을 진 것도 아니고 거하는 게 다 텐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막이라 그러고요. 거기서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자, 진이라는 것은 자 이제 텐트를 막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장막이라 그러는데 그 장막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일종의 뭐랄까 캠프죠. 캠프. 그러니까 진은 장막들이 모여 있는 캠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캠프를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치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각 지파에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서 그 깃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을까? 자, 우리 더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어떻게 쳤는지 좀 살펴보면, 자,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거예요. 성막을 딱 중앙에 딱 두고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53절을 한번 읽어봐요. 1장 53절 시작. 레이 자,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진을 쳐요? 레인들이 먼저 쳐요. 레인들이 먼저 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인들이 먼저 쳐요. 그래서 맨 앞에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동서사방으로 고한 무리라 그 레이의 세 아들 지파들이 딱 지파는 아니죠. 가문들이 딱 쳐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진을 치는데, 자, 거기 이제 동쪽에는 자 3절 해봐요. 3절 읽어볼까요? 자, 동쪽은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는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베 아들 나손이요. 동쪽에는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3절에 유다 지파, 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7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딱 세 지파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자 10절을 봐요. 읽어봐요. 시작.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요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압시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 12절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14절에 갓지파가 세 지파가 남쪽에 진을 쳐요. 자, 그다음에 서쪽은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20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22절에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는 진을 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25절에 보면 단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탁 치는 거예요. 자, 상상이 되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동서사방으로 먼저 진을 딱 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딱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쳐서 그렇게 거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그 텐트의 문은 언제나 두 가지를 보게 했어요. 각 지파의 깃발을 보고 성막을 보게 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뭄의 기호, 이게 기호가 깃발이에요. 깃발 배너 딱, 그러니까 지파의 깃발을 딱 올려서 그 문을 다 성막 쪽으로, 다 동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모든 텐트는 문을 반드시 성막 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진을 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딱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도 봤고 각 깃발도 보고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에서 뭐가 나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확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다 덮어갖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올라와요. 그래야 인도를 받아야 그 무섭고 험악한 광야를 지나 광야에서 생수도 먹고 만나도 먹고 그리고 모든 짐승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 자,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를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법궤가 성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나를 위해 지어라. 내가 거처할 곳으로 성막을 지으라 해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광야에서 삶의 원리가 간단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것을 이렇게 진을 치는 걸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자, 살전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만에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었고 부활하신 목적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오셔서 지금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예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살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에 오르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 보호자에 함께 안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깃발을 보면 이 성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동쪽에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이 있고 서쪽에는 에브람 지파의 깃발이 있고 북쪽에는 단 지파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자, 그 이제 세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들이에요. 그 길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의 깃발은 반드시 사자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자. 루벤 지파의 깃발은 사람 머리가 그려져 있어요. 에브람 지파의 깃발은 소의 머리가 되어 있고 단 지파의 깃발은 독수리 모양이 되어 있어요. 사자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황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독수리 이게 독수리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 깃발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 삶의 방식이 뭐냐? 내 안에 임만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너의 뜻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수어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이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왕국을 붕괴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으라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깃발을 꽂고 성막을 늘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요 4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40년간 이동하고 진을 풀었다가 다시 진을 치고 이동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0일 말씀 선포 기도회가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 그래서 이제 막 설교도 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그래도 잘 안 돼. 그래갖고 새벽마다 이제 우리 모여서 말씀 읽고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해 보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생명 내 안에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내 안에 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 네 감정을 따라 살지 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은 주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100일 훈련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예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봐요. 마치려고 하는데 9절. 자 9절 시간이 조금 남아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이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특별히 유다 지파가요 진을 칠 때도 동쪽에 딱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도 항상 선봉에 누가 섰을까요? 유다 지파가 항상 선봉했습니다. 사자의 깃발을 딱 올리고 모든 행진에 모든 전쟁에 유다가 딱 선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총 군인이 18만 6,400명 최고 많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쓰는 축복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를 좋아할까요?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나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기야도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말했어.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서 막 강성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놀라운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다를 좋아하시고 유다 지파를 축복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유다를 한번 보면은요 유다가요 언제나 유다는요 생명을 살리는데 늘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동생 요셉을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럴 때 유다가 막았어요. 죽이지 말자. 쟤도 우리 혈류가 아니냐. 그렇게 막습니다. 유다가 합니다. 그래갖고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유다 때문에. 진짜 형들이 막 죽이려고요. 돌 살벌한 현장에서 유다가 안 돼. 살리자. 그래갖고 요셉이 살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가잖아요. 양식 없어서. 그래갖고 요셉이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시몬을 탁 가둬버리고 네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안 보내. 베냐민을 안 보내. 그때 유다가 또 탁 나타나서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 데려가게 해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우리 가족들.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가 목숨 걸고 베냐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형도 데려오고 시몬도 데려오고 내가 데려가는 동생 반드시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 제가 목숨 걸겠어요. 언약을 해요. 야, 그래갖고 데려갑니다. 유다가요 생명을 그렇게 걸고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데려갔죠.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베냐민을 딱 봤어.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또 마지막으로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해요. 베냐민을 이제는 가둬버려 이제. 자, 그때요 유다가 또 탁 나타나서 우리 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와 결탁된 사람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총리시오 제 목숨을 담보 삼고 동생을 내어주십시오. 자, 또 그래 유다가 나타나서 제 목숨을 담보 삼고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데려가게 하십시오. 그때 요셉이 형의 그 말을 듣고 막 감동이 돼갖고 그 사랑이 막 복받쳐갖고 견딜 수 없어 들어가서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여러분 유다는 언제나 생명을 존귀 여기고 살리는 편에 서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가고 그게 유다예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창세기 49장에 보면 높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 누구냐면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선봉에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두에게 유다 지파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살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여러분 선봉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끝까지 몸뚱이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유다 지파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